출애굽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외면적으로 보면 나무만 또 못한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비교할 때요? 수명을 비교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는요, 몇천 년 동안 살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요, 그 나무는 그냥 수명이 수완이요 몇천 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동물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뭐 7.4, 또 블랙 맘마 해가지고 그 뱀에 물리면요, 그냥 사람은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근데 몽구스라고 하는 그 동물은요, 그 블랙 맘마를 잡아먹고 살아요. 걔는요, 물려도 문제가 없어요. 블랙 맘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의 양이요, 10사람을 죽일 정도의 양입니다. 사람 10사람이요. 사자도 거기에 물리면 그냥 온몸을 떨면서 죽어갑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벌꿀 오소이는요, 그걸 맛있게 그냥 의작의작 씹어 먹습니다. 코브라 같은 건 아주 문제도 안 돼요. 한번 물리면요, 잠깐 잠자다 일어나고 또 다시 잡아먹어요. 어찌 보면 사람은 나무만 또 못하고 동물만 또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치타를 가끔 동물의왕국에서 보잖아요. 그 힘이 사람보다 이 손의 힘이 7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보다도 어찌 보면 힘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뺏겨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과 병고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몸살나면 얼마나 고생해요. 저도 아주 콧물감기 때문에 아주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렇게 외면적으로 보고 끝내면은 복음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성령이 내게 대해서 기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풀어나갈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딱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줄기 해놓고 이사야의 줄기 가지고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 본문 말씀의 관주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실마리가 쫙 열리는 거예요. 본문을 예수님을 모시고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실마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누가요? 주석학자들이, 관주신학자들이, 관주를 연구하는 학자들, 무명의 사람들이 그 알려지기는 30 몇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해석할지를 가르쳐주고 방향을 딱 잡아준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어두운 밤길의 등대와 같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와 같은 빛을 준다고요.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줍니다. 박해를 받아도 위험이 와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예수님만 만나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자, 우리 주연교회 가끔 헌신예배 오시는 분들 메시지 중에서 제가 잊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명대사. 우리 권사님도 가끔 권사님들도 명대사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러세요.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요. 호스피스 하시는, 이제 은퇴하시고 호스피스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호스피스 하니까 마지막 임종을 다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죽음과 정령 승부를 걸어버린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면 승부를 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70대면은 7개월, 80대면 8개월. 우리는 10개월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탄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말씀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혼자만 울고 태어나. 근데 죽을 때는 혼자만 웃고 가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혼자만 웃고 가고 주변 사람들 다 울립니다. 태어날 때는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웃지, 같이 애기 우는 거 보고 막 옆에서 통곡하는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는 고통스럽죠. 힘들어하죠. 그런데 주변에 동생이나 식구들 보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게 웃으면서 그냥. 저희도 아들도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어따 그놈 자식이 잘도 우리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도 좋더라고 아들 나고. 우리 딸내미 낳았을 때도 그냥 얘는 또 울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뭐 먹겠다고 그냥 입맛 따시는 거 보니까 야, 그 녀석도 신기하네. 예? 태어날 때는 본인이 울지만 옆에 사람들이 웃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본인은 웃어요. 옆에 사람들은 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했더니 방송국에서 나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국에서 그와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영이에요. 자, 그래서 7절 보면 나무는 희망이 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영원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래가지고 일단은 다니엘서 4장 15절을 딱 가리킵니다. 누가요? 주석가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의 간직문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죠. 누가 드러나요? 다니엘서 4장 에스겔, 다니엘 자꾸 그래서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4장을 펴놓으세요. 그냥 다니엘 4장 1절에 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써있죠.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이에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우상을 쳤어요. 세상 나라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죠? 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걸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줄게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어디를 얘기할까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느부갓네살 개인의 문제죠. 그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믿었겠어요? 어디? 말은 그렇게 체험했지만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제 나무 얘기입니다. 자기가 나무였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스라졌고 땅에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루터기가 있어서 26절 보세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나무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왕에게 비교하고 있죠?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정신차리라고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이것을 지금 순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깨어나서 이제 돌아와서 제정신이 들죠.
제정신이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네요. 3절의 말씀을 4장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7년 만에 미쳐서 돌아왔죠. 독수리 머리털에다가 소처럼 풀을 먹고 새의 발톱처럼 막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렇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도 교만하면 주님이 꺾어놓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하면요 꺾어놓으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4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3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뭐로 비교했어요? 나무로 비교했어요. 그죠? 나무로 비교했죠? 다시 이제 욥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7절 8절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이 줄기가 말이죠. 계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줄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줄기에다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시고 성경을 풀 수 있어요. 자, 세상 나라의 왕은 교만할 수 있어요. 1절이요. 11장 1절.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이 본문을 풀 수 있다고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동물이, 짐승이, 또 나무가, 이런 것들이 훨씬 사람보다 낫다고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정말 그 속에 중심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좀 전에는 세상 나라의 왕을 봤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이사야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잠점 아사렘. 이사야서 11장 1절에다가 욥기 14장 8절 써놓으면 딱 맞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그 줄기에다 말이죠. 줄기에다가 욥기 14장 8절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 자꾸 하시는 거 이렇게. 그 14장 8절 자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욥기도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요. 신약은 복음이 율법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요. 신약의 복음이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말씀 구구절절이 다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렇게 보야 성경 보는데 바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 본문들을 잘 안 다룬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무슨 선문답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좋은 말 들으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는 것은 누구 만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실 때마다. 새벽에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보세요.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 계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무에서 죽어요. 나무에서 죽으신다고요. 다시 의미롭습니다. 그죠? 다시 의미도요. 거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나서 결실할 것이요. 끝에 결실한다고 써있죠?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또 써놓으면 딱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정도 쏘시면 딱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결실할 것이요. 저도 써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써놓은 게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옆에. 마태복음 2장 23절, 에레미야 2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다 써놨을 거예요. 아마 써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성경이 다시요. 사통팔달 종횡무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통팔달 종횡무진. 예,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고 있어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예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로 통전하라. 예수님으로 성경을 봐라. 그래서 보세요. 그의 의에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나사렛 마태복음 2장 23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리가 비록 나무보다 못할지라도 짐승보다 못할지라도 그죠?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모략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지식 싫어요. 왜 교회에서 자꾸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 의자에도 공부하는 거 징그러워서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데 교회 오니까 또 머리 아프게 하네. 그렇게 하시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기절 가지고요. 예수를 얘기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단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자매가 권찰이었어요. 이단에 끌려갔어요. 구원파로. 그런데 보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뺀질뺀질 되더니 세상에 가서 물어봤더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한대. 게임이 되겠어요? 한 달도 안 되는데 나의 말을 지금 김 목사의 말을 반박하고 있어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데 내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야 참내. 내가 얼굴 색을 안 보겠어요? 얼굴은 까맣게 돼가지고 벌써 죽음의 색깔이 보여. 죽은 영혼이 보여요.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정보를 잘 들으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요. 그거 안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목사님만 알면 되지 우리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아셔야 된다고요.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다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제가 주일날 2주 전에 주일날 스바 여왕의 행복론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서 로드맵을 얘기했어요. 여기다 써보세요. 열왕기상 10장 9절 5절 위에다가 왕상 10장 9절하고 사무엘하 8장 15절 잘 좀 들으셔. 10장 9절 10장 9절 사무엘하 8장 15절 못 쓰시면 나중에 재방송 들으시면 돼. 그리고 자꾸 이걸 훈련해. 자, 다시요. 열왕기상 10장 9절, 사무엘하 8장 15절.
한 사람은 칭찬받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누가 왔어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의 통치의 정신을 실현시키라고. 그런데 홀랑 11장 가서 다른 신을 섬겨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지식은 믿음의 지식은 휘발성처럼 사라집니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것 같이 내 기억 부족하오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면 이 지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아요? 바보야. 그럴 바에는 욕구와 같이 미리 고난받고 나중에 잘 되는 것이 나아요. 시큰 힘들다가 고난당하다가 나중에 늦게 막 복이 터져가지고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데 솔로몬은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은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아주 성전 건축해놓고 인정은 자기가 다 받아놓고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 자기는 버림받고 바보 같아.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머리끄댕이 자꾸 막 흔들어 버립니다. 이 솔로몬 봐. 그 인생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졌는데 하면서 막 그냥 일을 뒤득뒤득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자꾸 다 뽑아버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안 믿는다고 제가 가서 막 뭐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릴 거라 아마. 그 여자애도 메시지가 강하다고 지금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이사야서 6장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세요. 맨 끝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여기에다가요 욥기 14장 7절을 써놓으세요. 욥기 14장 7절 맨 끝에다가 욥기 14장 7절.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간주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그 말씀과 연결해서 나무를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욥기 14장 7절과 8절을 볼 때는 이사야서 11장 1절과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봐라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지 말고.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거룩한 씨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거룩한 씨가 씨 자손, 씨 자손 후손 같은 말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로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이렇게 해놔야 자꾸 예수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들, 자손, 후손, 씨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냐고요. 얼마나 세밀해요. 성경이. 그럼 이제 마지막 9절로 가봐야 되겠네요. 이제 자 욥기 14장 9절. 그러니까 간주 신학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몸부림 쳤겠냐고요. 그 흔적을 저는 가지고 와서 그 끈을 붙잡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끈이에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끈이라고요. 9절 보세요. 물 가운데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 가운데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다시 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구와 같이요? 욥과 같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요. 의인은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옳다면 알아. 하려면 해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그죠? 죽어도 사는 은혜, 넘어져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이제 물기운에 의미도 없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지, 그 가지에서 밤을 뭐예요? 가지가 뻗어서 써있죠? 가지가 뻗어서 여기에다가 욥기 29장 19절 가지가 뻗어서 욥기 29장 19절 가지가 뻗어서 욥기 29장 19절 자꾸 이렇게 자꾸 만들어. 그래서 제가 관주 성경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주 성경을. 그 어떤 주석보다도요, 관주가 정확하게 주석하고 해석해 나갑니다. 그럼 관주 학자들의 그 지도 방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29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19절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29장 19절 보세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를 지금 욥이 또 마지막 말에서 얘기합니다. 욥이 얘기해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욥기 29장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나중에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욥이 이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과거가 이랬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역전돼서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20절 보세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느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느라.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시편 1장 1절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장 1절로. 시편 1장 1절 그냥 써볼 수 있으면 써보세요. 시편 1장 1절 에레미야 17장 5절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욥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어요. 우리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려면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